방언이 저렇게 통변이 되는 거군요. 깜짝 놀랐어요. 저희들이 우리 교회 부흥에 관심 갖고 있다는 거 놀랍습니다. 먼저 지난 여름 7월 달 동안에 유치부, 어린이부, 청소년부 이번 여름에 이 뜨거운 만큼이나 각 캠프가 뜨거웠다고 들었습니다. 함께 섬겨주신 모든 교사 선생님들, 또 자원봉사에 섬겨준 보조교 선생님들, 아마 유치부 선생님들은 또 지금 유치부 예배를 드리고 있을 것이고, 어린이부 선생님들은 아래층에서 어린이 예배를 드리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함께 참여하지는 못했지만 그분들에게 정말 감사의 마음과 고마운 마음, 수고를 격려하는 마음으로 큰 박수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린 시절에 그리스도를 만나고 복음의 가치를 깨닫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성경의 진리인 것을 가슴에 심을 수만 있다면 우린 그것을 위해 어떤 대가를 지불해도 결코 아깝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신 모든 선생님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 일이 계속 돼갈 수 있도록 여러분 선생님들을 격려해 주시고, 또한 여러분 자신도 이런 다음 세대를 세운 일에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조금만 더 도와주시면 10년 선생님 하시는 분들, 5년 하시는 분들, 오래 하는 분들이 덜 지칠 수 있습니다. 훌륭한 많은 선생님들이 도울 사람이 없어 너무 힘들어 지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원해주고 격려해주고 함께한다는 사실만 알려줘도 그분들이 힘을 얻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이 봉사에 힘들어할 때 앞장서는 그분들에게 많이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성가대도 여러분 격려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결코 잊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무더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부흥의 광고가 나갔는데, 이번 여름 수련회를 하지 않고 여러 여건과 사정으로 이틀간의 부흥회를 합니다. 여러분 강사가 3명이라고 해서 3일간이 아니에요. 이틀밖에 안 됩니다. 23일, 24일 양일간입니다. 날짜 꼭 기억하시고 목금 7시 반부터니까 조금 일찍 땡기셔서 꼭 나오셔서 1년에 한 번 있는 시간입니다. 다 참석하시고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미리부터 기도하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부흥회를 앞두고 있으면요, 지금부터 금식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은혜 받으려고 하루에 한 번씩 금식하면서 은혜 받게 해주십시오. 이 시간이 나에게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주님을 만나는 주옥 같은 시간 되게 해주십시오. 스쳐 지나는 시간이 아니라 내 인생에 큰 획이 그어지는 주님의 말씀과 임재를 체험하는, 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금식하고 작정하고 기도해야 마땅합니다. 여러분 각자 그래 준비하시면서 23일, 24일 양일간의 리바이벌, 마른 뼈가 살아나리라 주제로 합니다. 기대하시고, 또 전단지 나눠주시면서 주변에 다른 이웃들에게도 전해주시고 함께 은혜 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말씀이 가슴 위에 들려지게 하시고 선포된 이 말씀 위의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세기의 대표적인 무신론 철학자죠. 장 폴 사르트르가 이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존재한다면 인간은 부자유하다. 인간이 자유롭다면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 나는 자유롭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 무신론 철학자가 한 말이에요. 이것으로 은혜 받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사르트르가 이렇게 계속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모든 것은 허용되었을 것이다 라는 도스토옙스키의 말을 인용하면서 이런 결론을 내려요. 모든 것은 허용되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이 안 계셔서 모든 것이 허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인간에게는 모든 것이 허용되었다. 하나님 계시지 않는다라고 무신론 철학자가 결론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르트르가 인용했던 도스토옙스키의 이 말은 도스토옙스키의 대표적인 작품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에 나오는 한 토막을 인용해 온 것입니다. 이 까라마조프가 형제들에 나온 이 한 토막의 이 말은 제정 러시아에 있었던 실화를 근거로 소설화한 내용인데, 그 내용은 이러합니다. 어느 한 소년이 지방 영주가 키우는 개 한 마리가 자기를 사납게 공격하려고 하자 이 소년이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주변에 있던 돌멩이를 들어서 개를 위협하고
던졌어요. 근데 공교롭게도 이 돌멩이가 그 개의 눈에 맞았습니다. 그리고 개는 실명을 하게 되었어요. 이 사실을 영주가 알게 되자 자기가 사랑하는 개의 눈을 멀게 한 이 소년을 용납해 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소년이 살고 있는 데를 수소문해서 그 집을 찾아갔습니다. 군사들과 자기가 키우는 무서운 개들을 쫙 이끌고 소년의 집을 둘러싸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어린 소년을 잡아내서 발가벗기고 어린 소년의 온몸에 동물성 기름, 개들이 좋아할 만한 동물성 기름을 온몸에 다 바르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소년을 풀어줬어요. 아이는 울면서 집 앞에 있는 어머니와 아버지를 향해 달려갑니다. 한참 가다가 부모님 앞에 이르게 되자 이 영주는 사나운 개들을 풀어놓았어요. 개들은 자신의 앞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고기 기름 냄새를 맡자 어린 소년을 향해서 쏜살같이 달려들습니다. 그리고 소년과 소녀의 부모를 모두 물어 죽이고 물어 뜯게 된 것입니다. 이 장면을 보고 있던 주인공이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만일 신이 없다면 인간은 못할 짓이 없다. 만일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인간은 못할 짓이 없다. 인간은 자기 마음대로 모든 것이 허용된 것처럼 저렇게 사는구나. 인간 안에 있는 이 죄성과 또 인간이 걷잡을 수 없는 타락함을 묘사한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존재를 의식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욕망이란 기차, 브레이크를 잃어버린 욕망이란 기차에 의해서 원하는 방향으로 마음대로 가고 그 마음대로 달리는 기차는 상호 충돌하여 파멸로 온 세계는 멸망해버리고 말 것입니다. 제가 오늘 좀 끔찍한 얘기로 설교의 서두를 열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의 기본을 또 한 단계 놓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으로 신앙의 하나의 또 기초석을 함께 놓아가고자 합니다. 창세기는 신앙의 기본에 관한 책입니다. 인류의 기원, 세상의 기원, 우주의 기원,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믿음의 백성의 기원과 그들의 삶의 뿌리와 시작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것이 창세기입니다. 그중 1장부터 10장까지는 우주와 인류의 기원에 관한 이야기, 죄의 근원에 관한 이야기, 인류 역사의 시작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를 원역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2장에 들어가면 12장 때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 아브라함이 등장하기 시작하고 아브라함의 가문에 관한 이야기가 50장까지 기록됩니다. 그래서 12장부터 50장까지는 이스라엘의 역사, 선택받은 민족의 역사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올 1월 달부터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 믿음으로 의롭게 된 하나님의 백성 아브라함의 삶에 관하여 지금 쭉 12장부터 금요 철회 때, 금요 부흥회 때 계속 다루고 있습니다. 금요 부흥회 이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믿음의 사람을 훈련시키시는지, 어떻게 연단하시는지, 그 일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를 다루면서 저 자신도 은혜 받고 금요철에 참여하는 분도 은혜 받고 계십니다. 그렇습니까? 별로 참여하는 분이 안 계시나? 여러분, 금요일날 금요철에 많이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다뤄가신지를 우리가 함께 다뤄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창세기 1장 1절 이 위대한 선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창세기 전체 말씀 중에 백미 중에 백미는 단연 1장 1절입니다.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저를 보고 큰 소리로 한번 해볼까요? 다 아시죠?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던지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과 교통하고 사귀고 말씀하고 대화하고 자신을 드러내는 방법은 하늘에 떠 있는 구름이나 꿈과 환상을 통하지 아니하고 말씀이라는 방법을 통해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에게 자신을 알리시고 자신의 뜻을 드러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인데 그 말씀의 첫 번째 시작이 창세기고 그 창세기의 가장 첫 번째 시작이 1장 1절인 거예요.
그러므로 창세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서로 사귀고 대화하고자 할 때 했던 방법이라면, 창세기의 서두는 당연히 하나님은 어떤 존재다, 네가 아직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이러이러한 존재다, 그의 성품은 이러하고 그의 성격은 이러하며 그가 원하는 뜻은 이러하다라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옳을 것이에요. 그의 성품과 그의 뜻을 근거로 그분이 이러이러한 일을 하였다, 그런 너도 이렇게 순종하며 살아라. 그런데 창세기는 그렇게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다. 창세기는 단 한 번도 하나님 자신에 관하여 설명하려 하지 않고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 관한 증명을 하나님은 시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분이 먼저 계신 줄 알아야 하나님의 존재 증명으로부터 시작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계시는구나, 그럼 그 계시는 분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길 원하시는구나 할 텐데,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올 때 하나님의 존재 증명을 시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설명하거나 해석하거나 변명하려 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의 하신 일에 관한 놀라운 선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선언으로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연구나 탐구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설득해서 믿게 하려고 시도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설득해서 믿게 할 만큼 근거가 연약박약한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쩌면 피조물인 우리 편에서 움직일 수 없는 태산인 것입니다. 그분은 근거 그 자체이신 거예요. 존재 자체를 증명해야 할 분은 창조주가 아니라 피조물인 우리 자신이 내가 과연 창조주의 뜻대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그분의 뜻과 거슬려서 내 마음대로 가고 있는지를 창조주 앞에 증명해야 할 책임이 있는 사람은 우리 자신인 것이에요. 하나님은 자신의 존재 증명을 우리에게 시도하지 않습니다. 마치 태산은 요동하지 않고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것처럼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런 하나님의 위대한 선언, 하나님의 선언으로부터 시작하는 창세기, 여기 1장 1절에 담겨있는 의미는 뭘까요? 첫 번째, 여기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여러분 성경에 있으면 태초에라 말했던 거라면 한번 쳐주세요. 태초에. 이 태초에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태초에라는 이 말은 이 태초의 선언 앞에 모든 피조물은 겸손해져야 합니다. 태초에라는 선언은 이성과 경험의 저 건너편에 있는 이야기가 시작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이성과 경험으로 해본 적이 없는 그곳에 관한 이야기를 이제 하겠다는 이야기가 태초에라는 뜻입니다. 만약 여러분 제가 옛날 옛적에 라고 말로 시작하면 여러분 제 말을 믿으시겠습니까? 안 믿으시겠습니까? 이건 동화 속에 나온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옛날 옛적에, 저도 경험하지 못하고 여러분도 경험하지 못한 옛날 얘기를 하니까 그냥 이야기구나, 동화 속 이야기구나 싶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경험자가 그 말을 한다면 다른 거예요. 예컨대 저희 아버지가 저에게 옛날에 6.25 때 말이야, 우리가 그때는 먹을 게 없어서 그저 밥 한 덩어리 갖고 며칠 먹었어. 그럼 에이 왜 그러셨어요? 라면 끓여 먹지,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 시대를 모르는 우리는 6.25 때 있었던 그 이야기를 들을 때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을 살아온 나의 주관적 판단과 오늘을 살아온 나의 경험의 세계로 6.25 때 있었던 아버지의 그 경험을 이해할 길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지난날의 선배들이, 부모 세대가 당시에 경험했던 이야기를 하고자 할 때 겸손히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태초에 어떤 피조물도 그 공간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태초란 이야기 할 수 있는 분은요, 태초에 계신 그분만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글을 사람이 써서 어떤 인간이 태초란 말을 하고 기록했다면 그 말을 믿을 수 없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시간 그 공간에 계셨던 하나님께서 태초에 이러했다라고 말하면 모든 피조물은 그 앞에 무릎 꿇고 그때 있었던 그분의 그 이야기에 경청해야 할 것입니다. 태초의 그 순간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는 안 계셨습니다. 우리의 경험과 이성을 훨씬 뛰어넘어 그 시대를 이야기할 때 그 하나님이 그때는 이러했단다라고 말하실 때 피조물은 무릎 꿇고 겸손히 경청해야 하는 거예요. 본문은 뭘 말하고 있나? 하나님이
태초에라는 말로 시작할 때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위대한 선언 앞에 무릎 꿇고 경청해라 하는 이야기가 들어있는 거예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은 우리가 따지고 논쟁하고 연구할 대상이 아니라 듣고 경청해야 할 대상인 것입니다. 두 번째, 태초에 하나님이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이 두 번째 하나님이라는 선언은 무엇입니까? 역사와 만물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만물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하나님을 본 적이 없어도 태초에 하나님이 만물을 만드셨다는 그 말씀을 통하여 이 모든 피조물의 근원과 뿌리가 있었구나, 창조주가 있었구나, 그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선언하신 거예요. 이것은 논리적으로 설명한 내용이 아닙니다. 설명으로 이해될 만한 내용도 아닙니다. 우리가 본 적도 없고 경험한 적도 없고 하나님의 창조의 놀라운 사건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을 만한 존재도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나님이 선언하실 때 그렇게 된 줄로 우리는 여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온 우주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창세기의 선언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뿌리입니다. 이게 근본이에요. 이 창세기 1장 1절을 믿는 순간 나머지 못 믿을 게 없어요. 하나님이 만물을 만드셨는데 뭘 의심할 게 뭐가 있어요?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을 살려내는 게 뭐가 어렵겠어요?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나병 환자의 몸을 고치고 소경의 눈을 뜨게 만들어주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게 뭐가 어려운 일이겠어요?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죽은 영혼들을 어느 날 순간 한 번에 부활의 그날에 모두 살리는 게 무슨 대수가 되겠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위대한 선언을 사실 그대로 믿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을 사실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모든 것이 의혹과 의심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이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흔들림 없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든든한 기초석으로 삼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이시다. 모든 역사 우주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 그 하나님은 조금도 빈틈이 없고 거짓이 없고 실수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야기한 실수,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세상이 오염되고 타락하고 부패와 폭력과 전쟁과 살인이 만연하지만 모든 것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언젠가 모든 것을 완성시킬 것이다 라는 것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선언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위대한 선언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마치 내가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내가 나의 역사의 주인공인 것처럼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내 인생이 나의 것인 것처럼, 나는 그저 부모님께서 내 힘으로 태어난 것 같고 내 힘으로 살아가고 같고 내 인생은 나의 것인 것처럼, 나는 마치 자존자, 스스로 있는 존재인 것처럼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얼마나 큰 오만인지 모릅니다. 우리의 시작은 우리 스스로 시작해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종말도 우리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의 삶의 자리도 심지어 나의 성격마저도, 여러분, 나의 성격은 내가 만든 것입니까? 여러분의 성격 여러분이 만들었다면 그 모양 그 꼴로 사시겠습니까? 내 성격 내가 만들었으면 저도 웬만한 좀 성격 좀 괜찮은 사람으로 하고 싶을 거예요. 그럼 50년 애를 써도 안 되더라고요. 그죠? 공감을 안 하시는 것 같아. 잘 안 바뀌어요.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애를 써도 잘 안 바뀌는 거예요. 내 성격 하나 잘 바꾸지 못하는 내가 무슨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내가 뭐 마치 우주가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생각한다는 것은 얼마나 오만한 일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나를 만드셨고 우리는 그저
하나님 지으신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게 맡긴 것에 대해서는 내가 최선을 다하지만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은 하나님의 영역인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인간의 겸손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은 게으름이나 내가 할 수 없는 것도 내가 하려고 몸부림칠 때 충돌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분량은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맡겨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하고 그러면서 모든 결과는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의존하고 이것이 피조물 인간의 마땅한 길이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셨다는 하나님이 주어 속에 감추인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역사의 주어이시고 주인공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망각하고 내가 마치 주인인 것처럼 생각하기 시작할 때 우리에게는 갈등과 문제와 아픔이 파생하는 거예요. 우리의 조상, 우리의 선조였던 하와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망각하고 에덴 동산에서의 주인도 하나님이신 걸 망각하고 자기 눈에 볼 때 먹음직스럽게 보이고 좋게 여기고 괜찮다고 생각했던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온 인류에는 고통과 죽음과 아픔과 분열과 갈등이 찾아온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것이지 라고 인식하고 하나님께 물어만 받더라면 인간은 그런 고통에 빠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자기가 주인 돼서 괜찮을 것 같아, 저거 맛있게 생겼는데 괜찮을 것 같아, 품음직도 한 것 같아, 저걸 먹으면 지혜롭게 될 것 같아, 자기 생각이 주인 되기 시작했을 때 인간은 고통스러운 죄악에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괴로움과 고통은 자기 중심주의로부터 말미암아 일어난 것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하고 내가 주인인 것처럼 자기 중심주의에 빠질 때 이것이 하나님을 거스르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최근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모든 결정의 주인은 누구였습니까? 최근 여러분이 내린 많은 결정들은 무엇에 근거해서 내린 결정입니까? 내가 보기에 좋아서? 괜찮은 것처럼 보이니까? 다른 사람도 다 하니까? 나에게 유익이 될 것 같으니까? 여러분의 모든 결정의 뿌리와 근거는 무엇이었습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거지, 주님이 이것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이 거기가 뿌리였습니까? 여러분 자신이었습니까? 여러분 마음의 욕망이나 여러분 자신의 편익이나 기타 다른 그 무엇이 관여하고 있었다면 오늘 예배를 마치기 전에 그 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그것이 창세기 1장 1절의 두 번째 의미인 것이에요. 세 번째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손 놓고 바라만 보는 구경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저 관념 속에 계신 분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속에 계시는 그저 가만히만 계시고 관조만 하고만 계시는 그런 비인격적 실체가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사역하는 분이신 거예요. 하나님은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여전히 창조의 주가 되어서 지금도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증명하려 하지 않으시지만 자신의 하시는 일로 자신을 나타내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한번 말씀하실 때 그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안식일에 예수님 일하는 걸 가지고 주변 사람들이 갑론을박 말이 많자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 아버지는 창조 때만 잠시 일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도 일하셨고 지금도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모른 척하고 뒷짐지고 계시지 아니하시고 동일하게 창조 때와 함께 같이 지금도 일하고 계신 분이심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손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에요. 그분의 하시는 역사가 우리가 잘 알아차리지 못할 뿐입니다. 그러나 지금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손은 지구를 정확한 주기로 회전시키고 계시고 지구가 태양주위를 정확하게 돌게 만들어 주시며 지금도 수많은 생명체의 생명이 잉태되게 만들어 주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은총 아래 자라게 만들어주고 계십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돌봄의 손길을 공급하심으로 모든 생명체가 존재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기적을 일어날 때만 일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숨쉬고 살아가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인 거예요. 아멘. 기적이 일어나면 하나님 일하신 것이 아닌 거예요. 내가 오늘 숨쉬고 살아가는 거, 이게 다 하나님의 은총의 손길이고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고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작용하여 생긴 일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할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때만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순간에 내게 벌어지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과 숨결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아침에 새벽에 더운 공기 때문에 잠 못 이루다가 눈을 떴을 때 오늘 나에게 의식을 회복하게 해주신 분, 그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신 거예요. 잠자고 있던 의식을 깨워서 눈을 뜨게 만들고 감각기관이 살아나게 만들어 주신 분,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므로 아침에 눈 뜰 때 오 하나님, 나에게 오늘 또 의식을 회복시켜 주시고 생명을 허락하시며 이 하루를 선물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시작한다면 그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하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손길과 일하심을 의식하는 것이 성령의 충만함인 거예요. 매 순간마다 나를 터치하고 만드시고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알아차리는 게 성령 충만함이에요. 그러나 일주일 내내 아무 생각 없어, 그냥 자기 생각과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열심히 살다가 주일날 와서 찬양하는데 찬양도 앉았다 일어났다, 다리도 아픈데 오늘 일 왜 이렇게 또 오래 서 있나, 저 모르는 찬양 왜 자꾸만 하나, 아는 거나 좀 부르지, 이러고 있으면 뭐 그 안에 하나님의 성령의 터치가 어떻게 있겠습니까? 반면에 어떤 사람은 찬양팀이 연습하는 소리만 저 계단을 올라올 때 들으면서도 하나님의 그 찬양에 대한 감격이 가슴을 설레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차이가 뭐예요? 그 사람은 오기 전부터 이미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설레임과 기대와 감사가 가득 차 있던 사람이 계단을 밟고 올라오면서 찬양팀의 건반 소리와 찬양팀의 연습 소리만 들어도 같이 마음이 공감하고 감격하는 거예요. 온통 딴 생각과 짜증과 원망으로 가득 차 있던 상태로 들어와서 앉았으니 그것 또한 찬양 다 끝나갈 때쯤에 사회자가 나와서 예배 부름을 선포할 때쯤에 들어와서 앉았으면 그것이 어떻게 그 감격 속에 쉽게 들어가겠습니까? 일상 속에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느끼고 의식하고 그 하나님을 알아차림으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거하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은혜스러운 사람, 그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인 것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피조물은 나름대로 목적과 사명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은 우리 모든 인생에 목적과 사명과 뜻을 가지고 만들어 두셨습니다. 의미 없이 덧없이 이유 없이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괜히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정교한 방법으로 사람을 만드셨고 기가 막히게 계획한 대로 천지 만물을 지으신 것입니다. 그분의 탁월한 지혜가 모든 만물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으신 만물 안에 목적과 뜻과 의미는 그 속에 감추어 두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향한 목적과 비전을 말할 때 뭔가 굉장하고 대단한 것만 너무 추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길거리에 펴있는 이름 없는 꽃 한 송이에 존재의 의미와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믿으십니까? 길거리에 벽돌 틈바구니를 뚫고 피어난 민들레꽃 한 송이가 그 존재의 의미는 그걸 끊어다가 내 방을 환히 밝힐 때 그때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 벽돌 사이에 피어있는 것 자체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무도 지나가지 않은 산간 기슭에 펴있다가 아무도 보지 못하고 사라지는 들꽃이라 할지라도 의미와 존재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 들꽃의 의미와 존재 가치는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것이에요. 유익하고 다른 사람에게 보탬이 될 때만 존재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풀 존재 그 자체가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의미와 가치가 있는 거예요. 형제자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의미와 가치가 있는 것은 무언가 의미 있고 가치 있고 유익한 일을 해낼 때만 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감사하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그것만으로도 존재의 의미와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귀한 사람들입니다. 존귀한 분들이십니다. 여러분의 삶 하나하나는 하나님께서 의미를 두신 가치 있는 꽃송이 같은 분들이고 가치 있는 들풀 같은 분들이고 나무 같은 분들입니다. 우리가 무언가 대단한 일을 할 때만 의미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여러분, 오른손 한번 왼쪽 가슴에 얹어보세요. 나는 가치 있는 존재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지으셨다. 아멘. 여러분, 무슨 대단한 일을 하려고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저 우리에게 주어진 삶 하루하루를 먹고 살기 위해서 바둥바둥거리고 살아가지만 그 삶 하루하루가 하나님에게 주신 선물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히 여기고 있다면 그 자체가 가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세상의 모든 만물들이 풀이 그렇고 나무가 그렇고 새가 그렇고 물고기가 그렇고 들짐승이 다 그러합니다.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만으로도 가치 있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속에서 또한 또 하나 자기 안에 하나님께서 무언가 막신 것을 발견한다면 내 안에, 이건 억지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하나님 나를 통해 하시고자 하신 일이 무엇인가가 발견돼서 그것을 쓰임받는다면 그것도 또한 가치 있습니다. 그러나 무언가 쓰임받을 때만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 존재 자체가 가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나는 내 안에 있는 기질과 나의 성향과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경험과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드릴 영광, 또 이 땅에 함께 살아가는 다른 사람이 쓰임받을 길을 내가 찾고 그것을 향해서 나 자신을 던져서 쓰임받는다면 이 또한도 고귀하고 가치 있는 일인 것입니다. 그것은 누군가가 하라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 자신의 성향과 기질과 자신의 경험을 통해 발견되어져 가는 것이지 타인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닌 것이에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의 삶에 마치 수묵그림처럼 숨겨져 있습니다. 기질을 살펴보고 성향을 살펴보고 지금까지 여러분이 살아온 삶의 길을 추적해보고 내가 좋아하는 것, 잘하는 것, 배운 바를 잘 살펴보면 그 속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나를 쓰시길 원하는 하나님의 방향을 찾아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런 소망과 나를 귀히 여기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총 안에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 모든 피조물들과 모든 성도들은 창조주의 은총 아래 새 힘을 공급받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31절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나를 돌보신 그 하나님 앞에 때로 내가 지치고 낙심하여도 다시 하나님의 은총을 바라보면 독수리가 창고를 향해 날아가는 것처럼 새 힘을 얻게 됩니다. 저는 저나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은혜 아래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얻기를 축원합니다. (6.25) 전쟁 때 수많은 승리를 거뒀던 백선엽 장군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전쟁 무공훈장을 받은 분이시죠. 그 백선엽 장군이 인터뷰를 하면서 이렇게 전쟁 승리의 비결을 이야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쟁 승리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할 때 비상사태일수록 원칙으로 돌아가라. 위기일수록 변칙은 통하지 않는다. 위기의 시대일수록 임기응변은 실패를 부른다. 실패할 때마다 본질에서 벗어난 것이 무엇인지 살피고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야 승리한다. 이 백선엽 장군이 승리의 비결로 남긴 것입니다. 기본을 떠난 것, 본질을 떠난 것이 잠시 힘을 얻을 수 있지만 기본을 떠난 건 결국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잠시 잠깐 한동안은 잘 가는 것처럼 보여도 마침내 기본을 무시한 것은 허물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잠깐은 다른 사람을 속일 수 있고 자기 자신도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고 영원히 가지도 않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가서는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것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어렵고 힘들수록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을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기본을 지켜야 합니다. 기본을 튼튼하게 다져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의 삶이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의 삶을 살아가겠다 하는 이 마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으로 지난 4월, 5월 2달 동안에 Back to the Basics에서 5가지 그리고 6가지의 우리의 신앙의 기본에 관해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래서 그 기본을 우리가 다지지 아니하면, 본질과 기본을 중요하게 붙들지 아니하면, 비본질적인 것이 내게 찾아올 때, 또 마음의 유혹과 세태의 흐름이 나의 마음에 엄습할 때 우리는 세속적인 흐름과 마음의 흐름을 따라 우리 자신을 내어 맡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본을 지켜야 합니다. 그 기본 중의 기본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성경을 읽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 사랑하는 삶, 그리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게 하는 삶, 그리고 복음으로 살아가는 삶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이 마음을, 이것이 6가지를 마음에 간직하고, 형제자매 여러분, 먼저 예배 우선하는 삶을 다시 삽시다. 아멘. 다른 것은 좀 놓쳐도 기본은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일이 분주하고 많아도 예배는 우선해야 됩니다. 주일 예배를 빠지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주일 예배는 선택이 아닌 거예요. 예배를 대체할 수 있는 그 무엇도 없습니다. 예배는 그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거예요. 주일 예배에 최선을 다해서 최우선순위를 두고, 부득불한 상황이 생기면 다른 방법을 찾아보고, 그러나 주일 예배에 집중하고, 그리고 할 수 있으면 금요 철야에도 우선을 둬야 되는 거예요. 철야에 나와서 주일 한 번 예배로 어떻게 되겠어요? 철야에 나와서, 철야에 부득불한 사정이 생겨서 어디 가는 건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집에서 TV 보면서 계신 분들은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금요 철야 9시부터 금요 주말 연속곡 보고 계신 분들이 계시면 회개하기 바랍니다. 사업상 출장 가는 건 할 수 없어요. 부모님이 결혼식이 아니라 부모님의 생신 잔치겠어 가는 건 어쩔 수 없어요. 또 부부 결혼기념일이라 그날 한 번, 1년에 한 번 외식하려고 하는 날이 하필이면 금요일인 거, 그건 할 수 없어요. 그런 거 말고라면 철야 나와야지. 목장 모임, 낯선 사람과 함께하는 그 시간, 여러분 성도들과 사랑하는 시간이에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서로 사랑하는 것은 가장 가치 있는 우리의 행위 중에 하나예요. 아는 사람에게만 사랑하지 말고 모르고 낯선 사람도 섬기고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요, 장례식에 참여하는 거예요. 우리 목장 식구라고 장례식 참여하고 자치회 식구니까 참여하지 말고 모든 성도의 장례식에 함께 참여해 주는 거예요. 우리 모두 우리 같은 식구인데 어떻게 우리가 안 갈 수가 있어요? 모른다고 할 수 있어요. 다 우리 교회라 봐야 300명밖에 안 돼요. 그래 많은 시간도 아닌 거예요. 다 가주는 거예요. 재직들은 당연히 가야 되는 거예요. 시간을 내서 가야 되는, 그게 재직이고 교회 지도자의 모습인 거예요. 선택이 아닌 거예요.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우리 교인인데, 교인들이 장례가 생기면 먼저 찾아가고, 할 수 있으면 장지까지 따라가고. 내 장례면 어떡하겠어요? 내 장례면 아무도 안 오고 그냥 혼자 오고 식구들만 온다면 되겠어요? 빈소에 슬픔과 고통에 빠진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그가 충분히 슬픔을 우러낼 수 있도록, 나의 아픔과 슬픔에 이 많은 사람들이 나와 함께 하는구나 라는 하고 느낄 수 있을 만큼 옆에 머물러 주는 거, 그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 리더예요. 그게 성도 아니겠습니까? 이게 기본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 기본 중에 기본을 다시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함께 울고 함께 즐거워하는 신앙 공동체, 가족 공동체,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갈 것이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